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아프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몸이 지난 주말부터 계속 좀 안 좋은데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제가 마음도 참 무거운데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 말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의 부끄러운 죄를 좀 고백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가볍지가 못합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좀처럼 하지 않았던 저의 죄의 고백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참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었고 그래서 정말 못할 짓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자기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부모님 보는 눈앞에서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일 텐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그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몸도 마음도 가난하고 세상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에 어머님 앞에서 그것도 암투병 하시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 어머님 앞에서 형님과 주먹 다짐하면서 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별 커다란 일도 아니었을 텐데 우리 가족 모두는 너무 예민해 있었고 또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 다짐까지 갔고 아프신 어머니께서 싸움을 말리시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하시며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땐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죄된 일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것, 그게 더 중요했던 그런 정말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또 결혼해서 복된 가정 꾸리고 첫 아기 키우면서 문득 그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 첫 딸아이 키우면서 정말 찬양을 많이 들려주었는데 우연히 듣게 된 찬양 중에 샬롬 노래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솔티와 함께라는 시리즈로 어린이 찬양 굉장히 많이 낸 게 있었는데 음악적인 수준도 되게 높고 가사도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아이에게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중에 사이좋게 지내요라는 찬양곡이 있었어요.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요, 사랑하며 이런 노래였는데 그 찬양을 아이와 함께 갓난아기 였던 첫 딸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같이 듣고 있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냥 이것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평안 가운데 지내는 것.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 가운데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 목전에서 전쟁하고 살육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분열되며 서로를 상처 입히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로 맺어주셨는데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고 가정을 세우고 나서 서로 미워합니다. 그 가정이 그런 미움들로 인해서 깨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려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스러운 부끄러운 일인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뿐일 겁니다. 사람들끼리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죠. 주일 예배에 늘 참석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 아무리 깊이 있게 하고 영적 체험을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뿐일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좋고, 그 사람과 마음이 잘 통하지 않아도 좋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아도 좋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깨닫고서야 어머님 앞에서 형제가 주먹대전을 하면서 싸웠던 것이 얼마나 폐륜적인 죄악인가,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해요. 제 눈앞에서 제가 딸, 아들 있는데 이 자녀들이 서로 주먹다짐을 하면서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싸우는 것을 내가 눈앞에서 본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제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계시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 해본 방식으로 영원히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눈앞에서 봐왔어요. 그냥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쏟아부어지고, 그래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영적인 충만함을, 은사들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고,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웠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편지를 이 에베소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만 계속해서 힘주어서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공동체인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며 교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 성령으로 하나로 묶이는 공동체여야 되고, 서로 한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로서의 공동체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며, 이 교회에게 그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지위를 부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Live a life. 저 글씨가 조그맣게 됐네요.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너 한 사람 죽어서 천당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인종 상관없이, 생각하는 바와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과 평강의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언어가 다른 이들만 함께 있어도 우리는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하물며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생활하는 습관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걸 의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이 세상 이 교회 바깥에서 서로를 잡아 죽일 듯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마치 바닷속의 섬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사랑과 평강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라고 했어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낮은 곳으로,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스스로 낮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휴밀리타스라는 라틴어 언어에서 휴밀리에이션, 수치도 나오고 또 휴밀리티, 겸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휴밀리에이션,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면 그것은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년들과 말씀 묵상 나누다가 이 설명 가지고 겸손이라는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청년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높은 곳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무슨 직분으로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청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이 분명히 정확할 겁니다. 이 겸손과 온유라는 워딩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워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겸손과 온유라는 워딩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들었고 사도 바울이 그 워딩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편지도 보내고 이 편지도 보냈기 때문에 워딩이나 그 주제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비움입니다. 캐노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비움은 예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그 높은 자리를 내려 올라가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머무셔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시는 것. 그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권리를, 나에게 있는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주는 것, 그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도 교회든 가정이든 이렇게 자기 비움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스스로를 제한한다면 그때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의 평안이 깃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에게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화적 권력 중에 하나는 발언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이크 잡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셈인데 교회가 그 권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권력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 딸 아이와 그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제 딸 아이와 얘기하면서 배운 건데, 이 캐나다 사회에서 인디지너스 피플이나 다른 마이너 그룹들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꽤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딸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사회적인 특혜도 주지만 자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분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주 이렇게 모여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인디지너스 피플들이 그냥 뭐 정부에서 나오는 그 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들, 이 사회에 대한 불만들, 바람들, 자신들이 받고 있는 상처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쥐어주고 사람들은 모여서 그것을 경청합니다. 이 사회 메인스트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그들에게 양도함으로써 그들을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과의 화해와 치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통 어디든지 모이시든지 간에 나이 많고 어떤 직분 있는 사람이 주로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야만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야 합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 권력 구조를 뒤집어서 발언권 없는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비움이고 겸손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새롭게 등록하는 새가족분들 앞에 나오셔서 한마디라도 말씀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새가족분들 이렇게 앞자리에 초청해드리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새가족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림자 속에서 이렇게 소외된 그런 모습으로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마디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존중이고 또 환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새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들어드리는 것, 그분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비움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서 주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줄여야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들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이제 커가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온유이고 또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지 않는 관대함과 연관된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만 잘 보면 입 바른 소리들 되게 잘해요. 안 믿는 이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입 바른 소리 되게 잘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굉장히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는 건 우리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거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다른 사람의 잘못 굉장히 잘 지적하지만은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도 싫어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 잘 보면은 우리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잘하고 있어라고.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좀처럼 잘 지적하지 않는 그런 분들 우리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저는 늘 예수님께 늘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이 무슨 죄짐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눌려서 또 이거 실수했구나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성경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저한테 가혹하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주님께서는 제 안에 너무나 따스하신 음성으로 혹은 너무나 따스한 침묵으로 제 안에 그냥 이렇게 계셔주세요.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으로 저의 죄를 지적하고 너는 이것이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정말 죄 가운데 뒹굴고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온유하신 그 따스한 사랑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허물어집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야단 때문에 질책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변합니다. 사랑과 용서 때문에 변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야단과 질책 때문에 변한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그런 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이해입니다.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서 점점 아내에게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 많이 하고 또 아내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많이 들게 되는데 젊었을 때 몰랐어요. 젊었을 때 저는 정말 교회 일밖에 모르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었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그동안 아이 셋 낳고 키우는 동안에 제 아내가 같이 저와 신학 공부하면서 아내는 디그리 2개까지 땄으니까 저보다 더 오래 공부했죠. 아이 첫 아기 낳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졸업할 때는 아이가 셋이었으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존재하지도 않았던 주일학교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고 볼런티어로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를 셋을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철없던 젊은 시절에 아내의 힘겨우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제 일 하는 것 신경 쓰느라고 새벽 예배부터 금요일 철학 기도회까지 그냥 교회 일 하느라고 그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말씀 배우면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내가 정말 오래 참아주고 헌신해주고 가족을 사랑으로 지탱해 주었구나. 아내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말씀 배우면서 그것을 깨달아졌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헌신과 인내가 저로 하여금 이렇게 아내를 더 존경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아내의 그런 오랜 시간의 헌신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한국 가정에서의 엄마들이, 아내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엄마라는 이름이 그토록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겠죠. 엄마가 가정에게 해왔던 그 오래 참음,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헌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받아주고 안아주는 그 끈질긴 사랑,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제가 평신도 사역까지 합치면 25년 넘게 사역해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사람을 변화시켜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가르친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잔소리한다고 해서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냥 참아줄 수 있었던 사람, 내가 사랑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잔소리 때문에 가르치는 무엇 때문에 변화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것으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평안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겸손해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뜻을 고집하고 막 길게 떠들지 않고 경청하게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예민하게 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늘 오래 참고 견뎌준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샬롬의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강은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평강, 평화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창녀라거나 그런 여자일, 가늠한 여자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가서 잔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머리로 씻기시고, 저는 그 장면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저도 옛날에 음악할 때 머리 이렇게 길렀었거든요. 그 머리 가지고 다른 타인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굉장히 뭉클해집니다. 그렇게 머리를 닦아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둘러선 이빠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안다면 저 예수라는 자가 저렇게 가만히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너는 저는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그 여인에게 이 주님의 온유함 때문에, 그 여인의 부족함을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죄된 삶을 살아온 여인을 벌하실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저 온유하게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지금 남한 북한이 서로 종전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평화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전쟁이 그쳐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 것이 평안이 아니고, 마음에 아무런 서로를 향한 미움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죄된 것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누리고 계시는 그 참된 평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비로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세상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벅차요. 우리들이 모두를,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세상.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서로 얼굴만 봐도 기쁘고 반가운 그런 사람들의 세상.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참아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게 나한테 별로 화가 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에 너무 기쁘고, 그런 세상. 또 내 얘기를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어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 잘못 지적해 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 그런 세상. 그때는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교회는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미래를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평강, 그 사랑의 세상, 그 서로를 용납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서클들 가운데 이루게 되길 바라고, 이 킹스턴 땅에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세상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